27일차 불교적 삶의 지속 그리고 정진. 도입, 꾸준함과 노력을 위한 공간으로의 초대. 깊은 밤 불교적 가르침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루의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고 자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어 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선하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염려, 긴장들이 안개처럼 옅어져 사라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오늘 밤의 주제, 불교적 삶의 지속, 그리고 정진. 오늘 밤 우리는 강연 이후에도 불교적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불교의 깊은 지혜를 배우고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부처님의 정진은 꾸준히 노력하여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를 의미하며 이는 불교적 삶을 지속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 또한 하루 10분, 나를 바꾸는 습관을 통해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불교적 삶의 지속적인 실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정진의 지혜를 삶에 적용하여 마음의 평화와 성장,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을 탐색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현명한 스님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선사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평화로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강연 이후에도 불교적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배움과 실천의 간극, 아는 것과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가르침을 들으면서 저것이 진리구나,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면 바쁜 현실에 치여 배운 것을 잊어버리거나 실천하기 어렵다고 느끼곤 합니다. 이처럼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불교는 단순한 지식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자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배운 불교적 가르침이 진정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암과 삶의 간극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 혹은 철학적 가르침을 접할 때 흔히 겪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명상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 깨달음이구나. 이것이 내가 찾던 길이구나. 하고 강렬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우리의 일상, 즉 매일의 생각, 말, 행동으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명상을 통해 평온함을 얻었지만
직장에 가서 상사의 잔소리나 동료와의 갈등에 부딪히면 금세 마음이 흔들리고 예전의 습관적인 반응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습관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실천은 몸과 마음 전체로 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며 때로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간극을 인지하고 그것을 줄이려는 꾸준한 노력이 바로 불교적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삶 속에서 살아낼 때 비로소 그 지혜는 살아있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동반한 꾸준한 정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아서 지속적인 훈련과 인내가 없다면 쉽게 제멋대로 날뛰게 됩니다. 우리가 불교적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마치 지도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를 가지고 실제 길을 걷고 장애물을 넘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오직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실천의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의 한계와 번뇌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부처님과 여러 스님들의 가르침을 다시 상기하며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알미 깊어질수록 실천이 더욱 절실해지고 실천이 깊어질수록 알미 더욱 명료해지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불교적 삶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부처님의 정진, 꾸준히 노력하여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 불교의 수행 덕목 중 하나인 정진은 깨달음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나아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정진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올바른 방향으로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정진은 팔정도 중 하나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의 필수 요소입니다. 정진은 단순히 몸을 바쁘게 움직이거나 게으르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의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내면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생각을 일으키며 이미 일어난 악은 소멸시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증장시키는 4가지 바른 노력 사정근을 포함합니다. 즉, 정진은 무의미한 노력이나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가 나는 상황에서 무작정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왜 화가 나는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 화가 사라질 때까지 끈기 있게 알아차리는 노력이 바로 정진입니다. 이처럼 정진은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을 변화시키고 번뇌의 뿌리를 뽑아내는데 필수적인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오랜 시간 혹독한 수행과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 자신 안의 번뇌를 모두 소멸시키고 궁극적인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이처럼 정진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진은 마치 꾸준히 흐르는 물이 단단한 바위를 마침내 뚫어내듯이
우리의 오랜 습관과 고정관념을 점차 변화시켜 나가는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많은 유혹과 난관에 직면하셨지만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오직 정진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번뇌와 마주할 때마다 부처님의 정진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오랜 기간 정진하셨습니다. 매일 꾸준히 수행하고 번뇌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처럼 정진은 우리 마음속의 번뇌와 습관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습관의 덩어리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고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은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꾸준히 가꿔야만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꾸준한 정진을 통해 번뇌의 잡초를 뽑고 지혜의 씨앗을 키워야 합니다. 습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습관은 우리를 성장과 행복으로 이끌고 부정적인 습관은 우리를 고통과 정체에 묶어둡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 대신 5분 동안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상태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고 새로운 마음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 삶의 실천도 이와 같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비심을 기르는 명상을 하거나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습관화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더욱 평화롭고 자비롭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 결국은 큰 강물이 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정화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진은 바로 이 꾸준함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정진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파동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함의 닻을 내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튼튼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뿌리째 뽑히지 않듯이 꾸준히 수행하는 마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지 일시적인 감정 상태의 변화를 넘어 우리의 존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수행의 지속성, 작은 실천의 힘. 정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삶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이 바로 정진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짜증이 날 때 그 짜증을 알아차리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혹은 누군가의 불평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연민의 마음을 내보려 노력하는 것이 모두 정진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은 마치 바다의 작은 파도들이 모여 거대한 조류를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그 효과가 미미해 보일지라도 꾸준함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틱나탄 스님은 걷는 것은 명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식사하는 것, 차를 마시는 것, 심지어 설거지를 하는 것까지도 알아차림과 함께 한다면 모두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마음 챙김을 유지하고 의식적으로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거창한 깨달음을 목표로 하기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번뇌 하나를 줄이고 작은 자비 하나를 실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승리들이 쌓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해 보일지라도 꾸준함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실천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비유처럼 꾸준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일 5분씩 명상하는 것은 한 달이면 150분, 1년이면 1800분, 즉 30시간이 넘는 명상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변화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방식이 달라지며 평화로움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은 당장 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라도 그 지속성 자체가 우리의 내면에 강력한 씨앗을 심어줍니다. 이 씨앗은 서서히 자라나 뿌리를 내리고 결국 우리 삶이라는 나무를 더욱 튼튼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힘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정진이며 불교적 삶을 지속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정신적인 변화는 오랜 시간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꾸준히 훈련하여 근육을 키우듯이 우리도 매일 마음을 훈련하여 평화와 지혜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보다는 지속성입니다.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불교적 지혜로 물들이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법륜 스님 하루 10분 나를 바꾸는 습관. 법륜 스님의 실천 불교 증문즉설과 생활 수행. 법륜 스님은 불교를 현대인의 삶에 맞게 재해석하고 복잡한 교리를 쉽고 명쾌하게 전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스님의 증문즉설은 청중들이 던지는 현실적인 고민과 질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명쾌하고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재산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녀 교육,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교적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스님은 불교가 우리 삶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며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 실천적인 가르침임을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변화시키는 생활 수행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불교가 사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 쉬고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실천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매 순간 마음 챙김을 하고 자비심을 기르며 자신의 번뇌를 알아차리는 노력이 바로 생활 수행의 핵심입니다. 스님의 증문즉설은 단지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번뇌의 뿌리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고부 갈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면 스님은 배우자나 시어머니를 탓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알아차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지혜를 설파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지 깨닫게 합니다. 스님은 또한 불교가 특정한 종교적 의례나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루 밥 먹고 숨 쉬고 잠자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불교가 멀리 떨어진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임을 보여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루 10분, 나를 바꾸는 습관을 제안하십니다. 이는 바쁜 현대인들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행법입니다. 법륜 스님의 이 가르침은 불교의 근본 원리인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외부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이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이러한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하루 10분이라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거창한 수행 시간을 내기 어렵지만 하루 10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꾸준히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점차 단단해지고 유연해집니다. 명상, 감사 일기 쓰기 또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매일 반복될 때 그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과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씨앗이 됩니다. 이처럼 법륜 스님은 불교를 삶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개인의 노력과 의지 또한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외부의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주체적으로 다스리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스님은 일깨워줍니다. 이는 비단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현대인의 정신 건강과 웰빙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으로도 큰 가치를 지닙니다. 하루 10분의 기적, 습관 형성의 중요성. 법륜 스님은 매일 하루 10분을 투자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이 10분이 쌓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적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법륜 스님은 하루 10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시간 할애를 넘어 마음을 변화시키는 습관 형성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스님은 이 10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 감사할 만한 3가지를 떠올리거나 혹은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 이것은 나의 습관적인 생각일 뿐이다라고 인식하는 연습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뇌는 새로운 긍정적인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이는 신경가소성이라 하여 뇌가 경험에 따라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습관을 꾸준히 연습하면 뇌의 회로가 재구성되어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행복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10분은 마치 매일 아침 몸을 위한 운동을 하듯이 마음을 위한 운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스님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작은 씨앗이 꾸준한 물과 햇빛을 통해 거대한 나무로 자라듯이 하루 10분의 작은 실천이 쌓여 우리의 마음과 삶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난 더욱 의식적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자동적으로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분씩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 10분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고 번뇌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여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루 10분은 불교적 삶을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습관 형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의 정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정진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욕심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간에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다가 쉽게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러한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경계하며 할 수 있는 만큼의 작은 실천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명상을 목표로 삼았다가
한두 번 실패하면 포기해버리는 대신 5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행 시간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듯이 작은 성공들이 쌓여 자신감을 주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습관은 반복을 통해 형성되며 한 번 형성된 습관은 우리의 삶을 무의식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긍정적인 불교적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루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꾸준한 반복을 통해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유연한 태도는 수행을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즐거움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완벽한 수행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씨앗이 발아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꾸준한 보살핌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속 지혜의 씨앗도 꾸준한 하루 10분의 정진을 통해 서서히 깨어나고 자라날 것입니다. 이 작은 노력이 쌓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의 빛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이 매일 10분 정도 투자하여 실천하고 싶은 불교적 습관을 떠올려 보세요. 꾸준함의 힘, 좌절 속에서도 나아가기. 법륜 스님은 수행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고 인정하십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정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수행은 일직선으로 뻗은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무쌍하고 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컨디션으로 수행을 이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의욕이 떨어지거나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수행을 잠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를 수행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완벽함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수행이라고 강조합니다. 어제 하지 못했으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고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스님은 우리의 실수나 게으름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좌절의 순간은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수행을 절실히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피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려는 자비로운 태도입니다. 수행은 자신을 억압하거나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스님은 수행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함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어제 못했으면 오늘 하면 되고 오늘 못했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러한 꾸준함의 힘이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부담감을 덜어주고 수행을 즐거운 여정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이라는 거대한 목표 앞에서 압도당하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깨달음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변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수행은 결코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번뇌와 마주할 것이고 우리는 그 번뇌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한 칸 한 칸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높은 곳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이 꾸준함의 힘이야말로 우리가 좌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힘이 우리를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하루 10분과 같은 작은 실천을 통해 불교적 삶을 꾸준히 지속하고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진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열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 꾸준함의 미덕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인간관계, 개인적인 취미 생활 등 모든 것에 꾸준함이 동반될 때 우리는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에서 이 꾸준함은 단순한 노력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자신의 본성을 신뢰하고 길고 긴 깨달음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좌절의 순간에도 자신을 다독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듯이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수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단지 지나간 경험일 뿐 현재의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꾸준함의 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 속 불교적 삶의 지속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매일 아침 명상 또는 호흡 연습, 마음의 중심 잡기. 이제 불교적 삶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 또는 호흡 연습, 마음의 중심 잡기. 매일 아침의 명상 또는 호흡 연습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잠재의식 속에 있던 생각과 감정들이 서서히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명상을 통해 의식적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면 하루 종일 휘몰아칠 번잡한 생각과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주의력을 훈련하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입니다.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는 마치 매일 아침 깨끗한 물로 마음을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염된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날을 위한 깨끗한 바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상 습관은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수면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또한 자기인식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패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앙될 때 스스로를 조절하고 보다 현명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아침 명상은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루 종일 지속될 평화로움과 집중력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감사 일기 쓰기 또는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기, 긍정적인 습관. 감사하는 마음을 꾸준히 표현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불평보다는 감사를, 불행보다는 행복을 찾게 됩니다. 이는 고통과 번뇌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 긍정적인 마음 습관입니다. 감사 실천은 긍정 심리학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된 강력한 마음 훈련법입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위협과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불필요한 걱정과 불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감사 일기 쓰기와 감사 표현은 이러한 뇌의 부정적 편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고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작은 축복들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할지 모르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일상 속의 긍정적인 면들을 보게 되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요소를 발견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직접 표현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여 우리의 행복감을 더욱 증진시킵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삶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 강력한 마음 습관입니다. 이는 우리를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정진의 한 형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지족의 미덕을 키워줍니다. 남과 비교하며 생기는 시기와 질투심을 줄이고 자신과 주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시킵니다. 결국 감사는 우리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더욱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5개 생활화 기본적인 도덕률 지키기. 불교의 기본적인 도덕률인 5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도 정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살생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음행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술 마시지 않기. 이 5가지 계율은 우리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고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계는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모든 중생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윤리적 지침입니다.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 사항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정직하게 살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성적인 방종을 피하고 순수함을 지켜라,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라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을 멀리하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번뇌를 줄이며 수행의 길을 닦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살생하지 않기라는 계율은 단순히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을 넘어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라는 계율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말 한마디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성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완벽하게 지키기 어렵더라도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려 할 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이 쌓여 우리의 마음은 점차 청정해지고 기본적인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는 외부적인 강제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며 불교적 삶을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견고한 기반이 됩니다. 5계의 실천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길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개인의 욕망이 충돌하며 많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5계는 혼란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줄 명확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술과 마약 같은 취하는 것에 대한 계율은 단순히 육체적 건강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흐리게 하여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번뇌에 쉽게 빠지게 하는 요소를 멀리하라는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5계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고 더욱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습니다. 독서와 배움의 지속, 지혜의 양식 쌓기. 지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등대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스승과 수행자들을 통해 전승되어 왔으며 그 지혜의 보고는 방대합니다. 경전 독서나 법문 청취는 이러한 지혜를 얻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배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번뇌의 원인을 이해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는 가르침을 배우면 우리는 자신의 집착을 돌아보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이해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잠자리에 들기 전 짧은 법문이나 좋은 글귀를 읽고 잠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잠재의식 속에 불교적 지혜를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독서와 배움은 우리의 마음을 깨어있게 하고 삶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마치 영양분 가득한 음식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듯이 지혜의 양식은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불교 경전은 단순히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구경은 짧지만 강력한 경고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우리 삶을 형성하는지 보여줍니다. 금강경은 모든 현상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공사상을 통해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마음을 얻도록 돕습니다. 팔만대장경과 같이 방대한 불교 문헌을 모두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와닿는 한두 권의 책을 꾸준히 반복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 습득 자체보다 그 지혜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배움은 정진의 중요한 부분이며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깨어나고 불교적 삶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비, 불교의 가장 아름다운 꽃. 불교적 삶의 핵심은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를 향해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매일 한 가지씩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자비는 불교의 가장 아름다운 꽃 중 하나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 고통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포함합니다.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기심과 편협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생명체와의 연결성을 깨닫게 합니다. 매일 한 가지씩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아니면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줍는 것 등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친절들은 얼핏 사소해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과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이처럼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 노력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고통 또한 줄어듭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사랑과 자비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환의 법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심의 실천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번뇌를 녹여내며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자비심은 우리를 연민으로 이끌어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길을 잃은 노인을 돕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혹은 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 모두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자비심은 우리 주변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장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점차 이웃, 직장 동료 그리고 나아가 모든 생명체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심을 생활화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연결된 하나의 큰 생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과 평화를 선사하며 불교적 삶을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공동체 참여 함께하는 수행.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을 중요시하지만 동시에 상가, 즉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수행은 결코 혼자서만 이루어지는 고독한 여정이 아닙니다.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수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서는 게으름에 빠지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들이 있다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법회에 참석하여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다른 불자들과 교류하며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명상 그룹에 가입하여 함께 명상하고 자신의 수행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수행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혼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연대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정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수행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는 혼자만의 길이 아닌 함께 가는 길임을 기억하세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같은 육바라밀을 더욱 풍부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도량을 정화하는 보시를 하거나 법회에서 계율을 다시 새기거나 좌절하는 도반에게 인욕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거나 함께 명상하며 선정에 들고 법문을 통해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불교적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신적인 지지를 얻고 자신의 수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또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우리는 이타적인 봉사 정신을 기르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정진하는 힘은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욱 크고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마무리 및 수면 유도. 오늘 배운 지혜의 요약과 강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교적 삶의 지속, 그리고 정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배운 것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여 부처님의 정진처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탐색했습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처럼 하루 10분, 나를 바꾸는 습관을 통해 작은 실천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꾸준히 마음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습관을 형성하며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 쌓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꾸준함 속에 위대한 변화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깊은 이완과 평화로운 수면 유도. 이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여러분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모든 게으름과 좌절을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구름처럼 떠내려 보내세요.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게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는 잠시 내려놓고 오직 평화와 고요함만이 여러분을 감쌉니다. 정진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세요.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꾸준함과 평화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더욱 자유롭고 충만한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